우리 앞지하고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남의 가족이 아니고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는 가족이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어떤 동역자냐? 구원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역사를 움직여 가신 하나님,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 복음 전도의 일에 하나님은 우리들을 동역자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동역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꾼으로 삼으셔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면 다 구원 얻을 사람들 다 구원 얻을 텐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질질 끄시면서 왜 실망을 안겨다 주는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좀 믿을 만한 사람, 좀 괜찮은 사람들을 모시고 동역했으면 좋겠는데, 변덕도 잘 부려, 낙심도 잘해, 삐지기도 잘해. 누구 말입니까? 내 말이에요. 여러분이라면 시험 들죠. 내가 그래요. 내가 나를 바라봐도 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실수도 잘하고, 그거 해놓고는 후회하고, 괜히 그랬어 하고 껄껄껄 하면서, 그러지 말걸 하면서 후회하는 인생, 정말 흠도 많고 연약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삼으셨느냐?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신 겁니다. 너희들을 통해서 구원하기 원한다. 너희를 통해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정말 외로운 분들, 이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그렇게 했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 똑같은 사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날도 그 사명을 교회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가지고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끼리만 지지고 볶고 놀고 감사, 찬양, 은혜 받고 돌아가면 안 됩니다. 그 은혜를 바탕으로 뭘 해야 됩니까? 주의 일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몸으로, 물질로, 기도로, 사랑의 손길로.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 싸움입니다. 왜 영적 싸움을 잘해야 된답니까? 마음은 아니야, 생각은 그거 해야 돼. 근데 몸이 안 따라가요. 참, 여러분, 사람이요, 마음이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행동이 따라간다는 거, 그것같이 힘든 게 없어요. 만약에 몸 따로 마음 따로 그렇게 산다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기나긴 세월을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실성을 가지고 대할 수 있겠어요?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은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계명 순종. 어떤 계명?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이거 실천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최고의 계명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사랑하고 축복하라고 이야기를 하라 한 거예요. 좀 껄끄럽죠? 사랑 안 하는데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럼 반대로 정말로 사랑한 거 맞습니까? 예수 안에서 사랑한 거 맞습니까? 예, 저는요, 조금 부부싸움까지는 아니어도 조금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은 조금 섭섭하거나 하면은 사랑하라고 말을 해, 사랑하라는 말이 쑥 들어가 버려요. 안 나와.
그런데 좀 마음에 들고 좀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말 안 해도 뭘 하느냐? 가만 내버려 둬도 돼. 내가 알아서 근데 사랑한다고 하고 막 달라붙어요.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진짜 그러냐고 물어봐봐요. 아마 다 그럴걸요? 안 그런가요?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에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니까, 동역자니까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대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을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동역자이며 형제이며 천국길을 우리는 손잡고 같이 걸어가는 우리는 순례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기도자가 되시고 위로자가 되셔야 돼요. 누군가가 힘들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손을 잡고 끌어주셔야 되고, 힘들어 있으면 밀어줘야 되고, 정말로 그분이 힘들어 있으면 그 짐을 내가 짊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 짐을 내가 짊어주는 거예요. 힘들었죠? 하고 내가 같이 짊어줄게요. 그런데 그것도 못해 하면 그 순간부터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하고 서운하기 시작하고 온갖 것들이 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 할만하신 분들에게 고백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이봐요. 벌써 마음이 풀어지니까 내가 그만하라고 하기 전까지 계속 하잖아. 그래, 하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잠깐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다윗이 지금까지 전쟁을 할 때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에돔과의 전쟁을, 모압과의 전쟁할 때도요, 블레셋과의 심지어 전쟁에서도요, 진 적이 없고요, 놀란 적도 없고요, 힘든 적도 없어요. 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붙여주셨거든요. 근데 유독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암몬은 사정이 다릅니다. 암몬은 다윗이 암몬을 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암몬에 대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 뭡니까? 같은 친척들입니다. 암몬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예? 암몬. 롯의 자손이죠. 롯의 자손. 그리고 보십시오. 롯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 빗줄, 그 윗줄로 올라가면 데라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찌 보면은 다 민족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친족들이 다 땅들을 나눠 가지고 살고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암몬은 가나안 반대쪽에 있었으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복하기를 원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업은 어디입니까? 요단강 서편이에요. 암몬은 요단강 동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정복하려고 안 했는데 놀랍게도 암몬이 먼저 시비를 겁니다. 다윗의 호의를 역으로 계산합니다. 아, 정탐했지, 우리를 치려고 하지. 그러니까 이 암몬의 새로 등극한 그 왕이, 젊은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아람이라고 하는 지금의 다메섹, 시리아에 있는 그 군대들을 돈을 주고 삽니다. 이것이 32,000병. 그리고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병거가 3,200대니까 32,000대, 병거가 32,000대, 왕과 군대를 고용을 해요. 거금을 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공격할 때 장군이 누구였느냐 하면은 요압과 아비새였습니다. 요압이 형이고 동생이 아비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람과 암몬을 물리친 사건이거든요. 이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늘 도전해오는 마귀와 세상과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자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는 전투를 해옵니다. 여러분, 사단과의 싸움이 됐든 나 자신과의 싸움이, 죄와 유혹과의 싸움이 됐든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은 이기고 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일단은 이기고 봐야 한다. 일단은 이기고 봐야 돼요.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떤 변명에 의해서든지 지면은 죄의 포로가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 영혼이 피폐해져요. 절대로 은혜가 없어요. 그 영적 전쟁은 이기고 봐야 돼요. 반드시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으로 이겨나가야 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겨나가기 위해서 요압이 썼던 이 전쟁에서의 전략은 뭐냐 하면은, 앞뒤로 저들이 협공을 해오니까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이 아비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리라. 첫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어요. 주님이 도우시리라. 선한 길로 하나님이 행하시리라. 이게 13절이고, 그 다음에 10절로부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먼저 막을게. 아람을 막을게. 너는 암몬 사람들을 막아라. 뭐입니까? 영적 전쟁을 할 때요, 영적 싸움을 할 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는 뭐냐?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라고 하는 믿음. 그러나 믿음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은 책임, 내가 해야 할 책임을 안 해도 되는 면제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으면 열심히 사업에 대해서 구상을 해야 돼요. 적절한 전략을 세워야 되고, 병력도 배치해야 되고, 협조 체계도 있어야 되고. 믿음은 책임에 대해서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믿음과 책임이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한 곳에 치우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나님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런 사람의 함정이 뭐냐 하면은 안 해. 뭘요? 자기가 할 일을 안 해요. 그래 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나는 말씀을 믿었는데요, 의지했는데요. 심는 것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것 같이 잘했습니다. 그러나 준비하셔야 됩니다. 성전 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꿈만 커가지고 그냥 막 환상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비전만 꾸고 있고 행동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꿈을 가리켜 개꿈이라 그래요. 이 비전이 아니에요. 이것은 실현할 수도 없고, 설사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심지 않는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너라 하면 건너야 되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믿음으로 실행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것, 불가능한 것의 실행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공부 잘하고 싶습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죄송합니다, 돌머리 돼요. 돌머리 돼. 뭘 해야 합니까? 기도한 것만큼 가가지고 공부해야 돼. 부지런히 암송하고 부지런히 일을 해야 돼요. 승진하고 싶죠? 승급하고 싶죠? 그러면 주여 믿나이다, 승급 시험에 이번에 공부하면 합격할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기도는 열심히 했는데 공부는 일도 안 해. 그 전날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여러분 벼락치기로 해가지고 합격하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줄 아세요? 하나님이 떨어뜨려 불라다가 불쌍해서 그냥 합격시켜 준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 좋아하지 마세요.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둡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비전을 꿈꾸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는 부지런히 그 비전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이번에 장로님들이 하시는 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철저하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도록 모여서 회의하고 또 하고 저거 하고 이것 하고 이렇게 하고 하면서, 아니 저분들도 언제 교회 건축을 해보셨겠어요? 김선복 장로님 빼놓고 다 처음이에요. 처음.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일 거예요.
그래서 더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한번 찾아보고 의견을 구하고 이러면서 윤곽이 서서히 잡혀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는구나. 열심히 일하는 데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신구나.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데에 선한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일을 냈어요. 한 손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주야 2교대 돌리면서 일을 했어요. 52일 만에 완공하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대적들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래서 그때에 느헤미야의 고백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사 기적을 일구었도다. 그래서 어려울 때 기도도 해야 되고 성공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지만 오늘 요압과 아비새가 했던 것처럼 앞에서 막고 뒤에서 막아라. 첫 번째, 전술 전략. 믿음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한다. 믿음은 순종할 때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 믿은 것만큼 순종하십시오. 일 열심히 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농땡이 피우면 안 돼요. 특히 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주인이 보기에, 사장이 보기에 정말로 잘해야 돼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되고 자기가 맡은 업무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업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열심을 품고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공으로 축복으로 보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이루십니다. 이게 첫 번째요.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함께 싸울 때 승리합니다. 협력을 해야 합니다. 자,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자,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당신과 나는 형제라고,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우리 모두는 다 적군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일꾼들이고 믿음의 선한 동역자들이라고요. 속을 상해도 동역자예요. 힘들어도 동역자예요.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 안에 형제예요. 조금 속상해도 형제라니까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이.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협력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만 3겹줄은 끊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가정 공동체도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정 공동체도요, 가정이 하나 돼야 돼요. 부모 자식 간에 하나 돼야 돼요. 회의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딱 하나 되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시험을 들었는데 남편도 똑같이 시험 들면은 그 가정은 시험이 크게 들어요. 쉽게 빠져나올 것도 쉽게 못 빠져나와. 왜? 둘이가 합세를 했거든. 그런데 한 사람이 자 시험이 들었는데 한 사람은 중심을 딱 지키고 있잖아요. 처음에는 들어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은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것은 사단의 역사이고 마귀가 좋아할 일이며 이것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지 밖에서 왔던 이 말들, 행동들 이것은 보이는 현상이에요. 그냥 현상.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현상. 제가 좋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것과 같아요. 영적 싸움은. 자, 여러분이 손으로 오렌지를 딱 잘라가지고 오렌지를 꽉 짜면은 뭐가 나온가요? 예, 네, 우리 민권사님 기도하셨으니까 사과 주스 1번, 오렌지 주스 2번. 똑똑하세요. 오렌지를 쫙 짰는데 오렌지 주스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로 사과 주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시험이 이와 같아요. 자, 누가 옆에서 지지고 볶고 어쩌고 저쩌고 이쩌고 저쩌고 말하고 이거 하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가지고 내가 미워하고 그냥 섭섭해하고 그냥 막 시험 들어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괴로우면은 자
여러분 심령 상태가 뭐라는 겁니까?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렌지가 있다는 말입니까? 사과가 있단 말입니까? 은혜가 있으면 그걸 그대로 소화시켜서 은혜를 내보내요. 그런데 내 마음 속에 늘 판단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마음의 여유가 없어. 좀 은혜롭게, 마음의 평안과 은혜로 주장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배울 줄을 모르는 거죠. 각박해. 그러면 당연히 나올 때 누가 큰 말 안 해도 돼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해도 나에게서 나온 것은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죄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볼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니까 시험은 시험이 아니라고 여기면은 시험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안 받겠다는데, 내가 그 시험으로 여기지 않겠다는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그럴 수도 있다고 여기고, 그것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내 중심 흐트러지지 않겠다고 하는데,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겠다고 하는데 누가 무너뜨릴까요? 누가 무너뜨려요? 마귀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은요, 자기가 마음의 빗장을 열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의 빗장을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 영적 성장이라는 게 뭐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너무 막 복잡하게 막 이론은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리 설명을 해놔도 원리는 딱 똑같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내 마음이 은혜로 준비되어 있고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이 은혜가 주장되어 있으면 아무리 이렇게 한다 할지 은혜가 나가요. 은혜가. 그러나 천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말도 내 마음이 삐딱하면은 삐딱한 말로 들려요. 삐딱한 말로.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동역자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잘해줘야 돼요. 아, 그랬어? 나도 시험 들었는데.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공감은 같이 해줬는데 부정적인 공감이 된 겁니다. 들어는 줘야 되겠죠. 들어는 줘야 돼. 거기에 대해서. 그러나 뭐는 갖고 있어야 됩니까?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매로 알잖아요. 사단의 역사가 분명하잖아요, 이게. 지금 마귀가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형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힘든 지체가 있을 때 서로 돕고 서로 세워주는 멘토가 필요해요. 독불장군은 안 됩니다. 독불장군은 넘어져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협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동역자들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에게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분이 있어야 되고, 함께 나눴다면 그것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영적인 멘토 있어야 돼요. 영적인 어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어요. 함께 성장할 수 있다. 만약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성도에게 연락을 한번 딱 해서 전화로 문자로만 딱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이 될까요? 분명히 지금 힘들어 있는데 모른 채 하지 않고 이렇게 알고 있는 거. 오늘도 어떤 장로님이 이만 저만 하는데 본인 입으로는 말씀 안 하셨는데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누군가 나팔을 분 겁니까? 아니죠. 사랑하니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말로 듣지 않고 큰 말로 들려서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좋은 일이. 힘든 소식이 있을 때 마찬가지. 힘든 소식이 있을 때도 함께 여러분 협력하고 세워주고, 부서 안에서도 기관 안에서도 회 안에서도 혼자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협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협력하시고요. 약함 속에 부족함이 있을 때는요, 한없이 서로가 부족함을 인정해야 돼요. 한 사람은 네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해서 네만 잘못했다고 하면은 절대로 문제는 안 풀립니다. 서로가 부족한 겁니다. 서로가 부족해요. 부족함을 절감하고 협력자가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아비새와 둘이서 이렇게 하는데, 요압이 용장이거든요. 요압이 용장이에요. 백전백승했던 그런 다윗의 대장군이었거든요. 아비새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싸워서 질 것 같으면 내가 가서 도와주고, 내가 질 것 같으면 네가 와서 도와주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런데 요압이 먼저 전쟁을 딱 벌였거든요. 근데 승리를 해버려. 그러니까 오압지절로 다 도망가 버리네. 그래서 아비새와 요압이 추격해 들어가 가지고 대승을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 싸움을 할 때 한 가지는 뭐라고요? 믿음은 반드시 책임을 동반한다. 비전이 크고 믿음이 큰 것만큼 준비 열심히 해라. 열심히 순종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계획 수립하고, 열심히 부서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때 믿음이 함께 걸어가면 폭발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모습을 강선만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만나고 왔습니다만은 하여튼 인물이 틀려. 옛날부터 떡잎부터 알았는데 하여튼 무대포도 있고, 저 믿음 맞나? 그 무대포 배짱 아닐까? 그런데 무대포 배짱이 아니라 기도의 응답이 딱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뒤도 안 돌아봐요. 저질러.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무리가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참 생각하면 할 때마다 참 신통방통해요. 아니, 마무리가 또 끝날 때쯤 되면 또 돕는 사람을 붙여요. 우리 교회가 그런 쓰임을 받게 된 겁니다. 이번에 이런 은혜들이 그냥 일어난 거 아닙니다. 사방팔방으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오토바이 타고 2시간 동안 가서 그 대학 사역을 하면서 센터를 세우고 하는 사역들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기 시작했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열심을 품고 일하시기를 바라고. 이 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협력하여 돼야 돼요. 혼자 못해. 그러니까 자꾸 협력해 줘야 돼요. 옆에서 협력해 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세워주고, 앞장 세워주고, 또 올려주고, 끌어내리지 말고 올려주고 밀어주면서 협력하면서 영적 싸움을 이루어지기 바라고, 개인의 영적 싸움도 멘토를 통해서 잘 듣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마다 여러분 멘토를 통해서 바른 길을 다 걸어가면 행복한 길, 승리의 길,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길. 요압이 암몬을 물리치고 그 이후에 그들에게 조공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누구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 그러면서도 요압과 아비새의 믿음의 역사, 영적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들에서 여러분 지지 마시고 꼭 승리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기 바라고, 영적인 성숙을 보시기를 바라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만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귀한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셔서 영적 싸움에서 주님 중요한 진리를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